엊그제 순회대회에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고 오늘 집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평일 집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노래 84번 준비하시죠. 노래를 부르신 후 박태현 형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노래 84번입니다.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평일 집회에서 어떤 점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같이 집회 교재를 잠깐 찾아보시면 오늘 읽어올 성서 범위는 시편 92편에서 95편 사이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담긴 보물 프로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라는 주제로 연설을 듣게 될 텐데, 특히 노년에 이르러서 힘드신 분들이 여호와께 충성을 나타내고 여호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생활 부분에 가서 보시면 심한 염려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 이들에게 어떤 도움의 마련이 있는지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청소년들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흠뻑 느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 충성스럽게 여호와를 섬기도록 결심하는 그러한 집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성경에 담긴 보물 부분에서 10분 연설을 듣도록 하시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영익 형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 심장이 뛰고 계시죠? 심장이 뛰지 않는 분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연설을 들으면서 계속 심장에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내 의지지만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되는 과정이 내 의지로 가능할까요? 심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장기들을 움직이는 이 생명, 우연히 생겨난 것입니까? 함께 시편 92편 1절과 4절을 찾아서 읽어보시죠. 시편 92편 1절입니다. 오, 가장 높으신 분이여,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여 노래하는 것이 좋으니. 4절, 오 여호와여, 당신이 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당신이 손수하신 일로 인해 내가 기뻐 외칩니다. 시편 필자는 여호와께서 손수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파수대 2018년 4호로에서는 이 성구를 청소년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미션이 주어지는데요. 자신이 여호와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파수대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참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수대에 나와 있는 제안을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한다면 시편 필자가 느꼈던 여호와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호와께 받은 것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시간을 내서 생명에 대해 깊이 조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진화인지 창조인지 끝까지 연구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을 숭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죠. 생명을 주었으니 삶을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완전한 인간 부모도 자녀들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태교를 시작해서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가 배울 수 있도록 마련해 줍니다. 불완전한 부모도 자녀에게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여호와께서는 어떠하실까요? 시편 92편 5절을 보시죠. 시편 92편 5절입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이 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큽니까? 당신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습니까? 네, 시편 필자는 여호와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은지 탐복하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깊은 생각을 이 성경에 담아두셨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과 우리가 꼭 경험하길 바라는 일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배우고 그분의 가치관을 본받기를 바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여호와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가슴 아픈 일들을 피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노년에도 그분을 충실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함께 시편 92편 12절로 15절을 살펴보시죠.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의로운 자는 야자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크게 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합니다. 노년에도 계속 번창하고 활기차며 싱싱하여 여호와가 올바르심을 알릴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죠. 14절에 보면 노년에도 계속 번창하고 활기차며
싱싱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픈 것도 많아지고 깊어져가는 주름을 보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요. 노년에 활기차고 싱싱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여호와가 올바르심을 알릴 것입니다. 노년에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할 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연로한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작아도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직 심장이 뛰고 계시죠? 원하는 음식을 드실 수 있고 침대에서 자신의 의지로 일어날 수 있으시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해 말하고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충실을 유지하도록 격려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직에서는 퇴직을 해야 할 나이지만 여호와의 조직에서는 여전히 할 일이 많은 나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연로한 분들을 자신의 동료 일꾼으로 여기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뛰어난 업적을 남긴 노년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동료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이루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동료로 생각하십니다. 전파 활동에 참여하고 동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동료 일꾼으로 여기십니다. 행복의 완성은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삶이 최고의 삶인지 여호와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함께 사파를 보실까요? 한 여성이 여호와께 개인적으로 헌신을 하고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네, 얼굴 표정에서 진지함과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뒤따르는지 이 자매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침례받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헌신하고 침례받기를 주저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꼭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숭배해야 하는 이유와 성경에 담긴 그분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연로한 분들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분명 여러분도 여호와를 섬기는 최고의 삶을 선택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라는 이 주제를 잘 설명해 주신 이영익 형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 보물찾기 프로를 즐기시죠. 이윤혁 형제 사회하시겠습니다. 먼저 성구를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5절을 누가 낭독해 주실까요? 네, 정관순 자매. 오 여호와여, 당신이 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큽니까? 당신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성구는 여호와의 지혜를 어떻게 잘 보여줄까요?
네, 이은주 자매. 깊다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무적행이라는 단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면 여호와의 지혜는 너무 깊고 넓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거나 세밀한 지도를 만들기는커녕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구덩이처럼 한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충심 자매. 네,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여호와의 지혜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를 통해 어떤 영적 보물을 발견하셨나요? 네, 김하은 자매. 네, 94편 11절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입김에 불과해서 지금껏 산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합해도 너무나 무게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조언은 수시로 변경되거나 수정되지만 여호와의 생각은 무게 있고 우리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효과 있는 제안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준 형제. 네, 시편 94편 18절에서는 내 발이 미끄러진다 했을 때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호참조성 시편 121편 3절에서도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결코 졸지 않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끄러지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눈을 떼도 미끄러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미끄러지고 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려고 할 때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신경을 집중하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복희 자매. (93편 5절에서) 거룩함이 여호와의 집을 단장하도록 즉 어울리게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거룩함의 완전한 표준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다고 여겨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매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시정해 나감으로 그분의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슬민 형제. 네, 시편 92편 12절에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언급합니다. 백향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굳건하게 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높고 둘레가 넓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나무의 높이와 무게를 버틸 만큼 깊고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닌 우리의 뿌리인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믿음 안에서 계속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견민 형제. 95편 4절과 5절 그리고 그 외의 구절들에서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지으신 것들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라는 점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주인에게 복종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날은 돈이나 스마트폰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영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포기해야 한다면 주인이 바뀐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고 첫째 자리에 하느님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혜원 자매.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표현한 기록을 95편 1절부터 7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호와께 기뻐 외치자, 그분께서는 구원의 반석이시고 감사드리며 그분께 승리의 함성을 올리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박대희 형제.
네, 93편 4절에 바다에 부서지는 파도를 말하는데 이 어떤 파도는 아주 거대한 바위도 6m 높이 너머로 던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여도 그 구절에서는 여호와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알려주는데 그분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완벽히 보호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안명희 자매. 네, 94편 1절에서는 복수하시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으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어떤 좋은 목적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복수와는 달리 여호와의 복수는 그분의 주권을 입증하고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종들을 구출하는 일을 달성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복수는 사랑과 공의와 같은 그분의 다른 아름다운 특성들과 온전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표현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기 형제.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대추야자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로한 사람이 영적 열매를 맺는 방법은 시편 92편 13절로 15절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 성경을 연구한다, 해중 집회에 참석하고 참여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준다, 최선을 다해 전파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연로하더라도 계속 영적 목표를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혜진 자매. 시편 92편 13절에 나오는 심겨라는 표현을 유의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영적으로 튼튼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함을 알려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미정 자매. (95편 6절 7절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숭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초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무릎을 꿇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여호와께 복종시키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힘대로 살기 위해 무릎을 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느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느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순 자매. 시편 95편 3절에 온 땅 백성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신의 왕이십니까? 우주 주권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며 모두 거짓 신들보다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에 모든 신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소식을 전함으로써 최상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송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숙 자매. 시편 92편 12절에 의로운 자가 어떻게 야자나무와 피어나다는 뜻이 납니까? 야자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곱고 선한 행실 등의 좋은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면에서 야자나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영적 보물을 발표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준 이은혁 형제,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낭독을 보시죠. 학생 과제인데요.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 펴시고
김한결 형제 낭독할 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 여호와, 복수하신 하느님, 오 복수하신 하느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오 땅의 심판관이여, 거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것으로 갚아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계속 환희에 넘칠 것입니까? 그들이 함부로 짓거려대며 거만하게 말하고 행악자들이 모두 뽐내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그들이 당신의 백성을 짓밟고 당신의 상속 재산을 압제합니다. 그들이 과부와 외국인 거주자를 죽이고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느님이 유의하지 않는구나. 이성 없는 자들아, 이것을 깨달아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쯤 통찰력을 보이려느냐? 귀를 만드신 분, 그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 그분이 보지 못하시겠느냐? 민족들을 시정하시는 분, 그분이 책망하지 못하시겠느냐?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니 그것이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 야훼시여, 당신이 시정해 주시고 당신의 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사람은 행복하니 이는 재난의 날에도 그가 평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들어갈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상속재산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판결이 다시 의로워지고 마음이 올바른 자가 모두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일어서서 행악자들을 대적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발이 미끄러진다 했을 때에 오 여호와여, 당신의 충성스러운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었고 염려에 휩싸였을 때에 당신이 나를 위로하고 달래주셨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괴롭힐 궁리를 하는 부패한 권자가 당신과 동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의로운 자를 맹렬히 공격하고 무고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안전한 도피처가 되시리니 나의 하느님은 내가 도피할 반석이십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가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악으로 그들을 없애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네, 김한결 형제 좋은 낭독 감사합니다. 김한결 형제는 마치 디모데와 같습니다. 젊지만 아주 여호와의 일에 충실한 형제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기를 공개 낭독에 힘쓰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보신 바와 같이 아주 멋진 공개 낭독을 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김 형제 살펴볼 과가 1가책 5가 정확한 낭독인데요. 이 정확한 낭독에 대한 지침은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낭독해야 한다고 하면서 없는 단어를 넣어 읽거나 단어를 건너뛰거나 다른 단어로 바꿔 읽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또 문장 보호를 잘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형재 낭독을 쭉 따라서 읽어보셨다면 전혀 한 글자도 틀림이 없이 문장 보호를 잘 지켜가면서 정확한 낭독에 모범이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공개 영사로서 발전하는데 이러한 공개 낭독이 중요하다는 점 잘 보여주시고 잘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외 봉사에 힘쓰십시오 부분으로 들어가죠. 몇 가지 학생 과제를 즐기시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대화 시작하기 장면입니다. 비공식 증거가 장면이 되겠습니다. 정헌숙 자매가 준비하셨고 유미소 자매가 보조자입니다. 저 강아지 너무 귀엽다. 근데 주인이 이제 부르네. 얼른 가라, 가. 강아지를 좋아하시네요. 네. 그럼 아가씨도 예쁜 강아지가 있으세요? 좋아는 하는데 키우지는 않기로 결정했어요.
네, 혹시 이유라도 있으세요? 강아지 키우려면 산책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키우다가 혹시 못 키우게 될 사정이 생길까봐 엄두가 안 나네요. 아, 책임감이 엄청 크시네요. 사실 키우는 것도 대단하지만 키우지 않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종종 생명이 있는 동물을 키우다가 학대를 하고 유기를 한다는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런 뉴스 보면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늘어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에 대한 책임감도 생각해야 하지요. 통계를 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한국 인구의 30%?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존중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의로운 자는 자기 가축을 보살핀다 라고요. 이 표현이 다른 구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은 말 못하는 가축에게까지 친절을 나타낸다 라고도 했는데요. 근데 이거 혹시 성경 말씀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잠깐 읽어보기는 했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안 읽어요. 책이 너무 두껍고 요즘에 안 그래도 힘든 일도 많은데 그런 거 읽어볼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질문과 대화를 하면서 쉽고 지루하지 않게 접할 수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에는 10분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 시간 날 때마다 성경도 읽지만 성경을 알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성경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이름은 정원숙이에요. 제 전화번호도 여기 적혀 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더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연락하셔도 돼요. 네, 그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반려견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는 아가씨를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을성 있게 자제를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연락 주세요. 네, 그래요. 네, 정원숙 자매, 유미소 자매 감사합니다. 반려견이 성경 공부 제안으로 연결될 줄은 몰랐네요. 아주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비공식 증거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정원숙 자매가 과제로 받을 때 지침이 있었죠.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할 기회를 만든다라는 지침이었고요. 살펴볼 랑제5가 요점 3에서는 이런 지침이 또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할 경우 성경이나 예수라는 말 대신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정자매는 참 잘해 주셨죠. 성구를 하나 인용하기는 했지만 그 소개를 할 때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중하는 책,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도 집주인에게 그 성구를 잘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주인이 워낙 눈치가 빠르다 보니까 그게 성경이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바로 그 기회, 집주인 입에서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바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마련을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그런 봉사 기술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무조건 성경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대화를 하도록 권고받고 있는데 오늘 정자매가 아주 그런 모범적인 장면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도 관심이 가는데요. 관심이 자라도록 돕기 라는 봉사 방식입니다. 역시 비공식 증거인데요. 홍정희 자매가 전도인이고 안영신 자매가 보조자입니다.
한동안 가게 문이 닫혀 있던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니느라 많이 좀 바빴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셨어요?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질환들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식들 위해서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효도 좀 하려니까 연로해지셔서 세월이 참 야속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사는 게 참 덧없네요. 맞아요. 저도 가끔 사는 게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생각나는데요. 그 왕은 가장 지혜롭고 굉장히 부자였는데요. 그는 말하기를 사람은 부나 명성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바람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헛되다고 말하곤 했어요. 뭐 하나 부족할 것 없었던 그 왕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리 돈이 많은들 뭐 하겠어요. 늙고 병들면 아무 소용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왕은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도서 12장 13절인데 직접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든 것을 들려주었으니 결론은 이러하다. 참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데 꼭 하느님을 믿어야지만이 인생의 공허함이 해소되는 건가요? 예수께서는 영적인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영적인 피로란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어하는 선천적인 욕구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숭배하려는 그 욕구도 포함이 되죠. 사람은 이 영적 필요가 충족돼야지만 살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죠. 사장님도 이런 면에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성경을 알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무료 성경 연구 프로그램인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이 종갓집이라 관심을 없는 건 아니지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서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었죠. 부담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성경을 배우면 영적 피로도 채울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짐들을 벗을 수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시간 나실 때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 나누는 건 괜찮으시죠? 그럼요. 자주 놀러 오세요. 네, 홍정희 자매, 안영신 자매 감사합니다. 아주 실용적인 그런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집회 교재에 보시면은 관심이 자라도록 돕는다고 하고는 장면을 비공식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 증거니까 우리가 꼭 오늘 전도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가는 건 아니죠.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오늘 저희 홍자매가 어떻게 우연히 만났죠? 예, 그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사는 집이 한동안 문이 닫혀 있더라.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관심이 있어서 잠깐 들러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성경 얘기 좀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공식 증거를 잘 활용하면서도 집주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서 관심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집주인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왜 성서 연구를 당장 할 수 없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방법으로 부담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금씩 만나서 대화하자고 아주 실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랑제책 8과 요점 4에 보시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점, 성서 연구를 당장 못하더라도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점, 이런 점의 지침을 잘 적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홍자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제자가 되도록 돕기라는 과제를 한번 보시죠. 5분의 시간인데요. 오늘 장면이 좀 심각하네요. 발전이 없는 성서 연구생과 대화한다. 자, 어떤 대화가 진행될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화정 자매가 준비하셨고 이진희 자매가 보조자입니다. 오늘 연구 즐거웠어요. 선생님이 바쁘셔서 연구를 매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좋은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니는 교회하고 다르게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지난번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정확한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데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쓰나미 경보가 울렸는데 단지 그걸 들었고 대피 방법을 알았다고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얼른 대피하고 도망가야죠. 맞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걸 배우기만 하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겠네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인데 찾아보시겠어요? 18절을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잘 들으십시오라고 했죠. 19절부터 눈으로 읽어보시고 23절은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23절. 좋은 흙에 뿌려진 씨,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들 중에서 선생님과 가장 비슷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선 23절에 좋은 흙에 뿌려진 씨를 다시 살펴볼까요? 그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었어요. 맞아요. 배운 것에 반응을 보이고 필요한 변화를 했죠. 그런데 다른 세 경우는 어떤가요? 문제가 있어서 잘 자라지 못했네요. 그렇죠. 아니, 제가 배운 대로 물론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신경 쓸 일이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뭐 사야 될 건 정말 많고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가정으로서 가족 부양하면서 하느님의 왕국을 첫 번째 자리에 두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전능대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제가 성서 연구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저도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고 회사에 다니면서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때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지요. 그리고 집회도 바로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회중과 연합한 덕분에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제 노력을 축복해 주셔서 제 아버지가 되고 제 벗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증인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 경우는 연구를 시작한 때부터 여호와께 헌신하고 침례 받기까지 2년쯤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서 연구를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찾아뵙고 성경에 관한 얘기는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러한 따뜻한 초대와 약속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필요한 변화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집회 시간은 알고 계시죠? 네. 집회에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번호 알고 계시니까 연구를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꼭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할까요? 네, 이화정 자매, 이진희 자매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장면이지만 아주 잘 소화해서 좋은 실현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성서 연구생이 발전하지 않을 때 그걸 잘 관찰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연구를 계속할 건지 할 건지 않는 것인지를 전도인이 잘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문을 통해서 그 점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격앙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격려하는 방식으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랑제 12가 요점 5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전도인이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잘 나와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온 사람이라면 그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이 동기를 알아봄으로써 연구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처럼 중단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면 친절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대신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격려해 주는 장면이 참 멋있었죠. 여호와께 가까이 가라는 그 야고보 4장 8절의 성구로 격려하면서 기도와 집회를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장면을 잘 보시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생산적인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는가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장면, 좋은 실험 보여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학생들이 잘 준비해 주신 덕분에 아주 훌륭한 학생 과제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 생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5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것을 부르고 집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5번입니다. 네, 그리스도인 생활 첫 프로는 심한 염려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도우십시오입니다. 아주 격려적인 프로가 되겠습니다. 이 15분간 토의 프로를 김명식 형제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현재 스트레스가 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염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함께 토의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함께 보실까요?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네, 이윤혁 형제. 네, 청소년들은 염려 때문에 학교에 가거나 회중 집회에 참석하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일도 아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황 발작을 겪거나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파도 보시면서 해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이영희 자매. 네, 또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거나 또 집단적인 폭력을 당하면서 말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런 압박을 겪을 수 있거나 또는 공부에 대한 이런 염려, 진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장풍우 형제. 네, 또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은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도 사파에서 보는 것처럼 각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게 이해를 받지 못하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가 참 좋을 때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염려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김채은 자매. 네, 그것을 숨기지 말고 부모님이나 영적으로 장성한 어른과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또 반드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규의 자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성구 시편 94편 17절로 19절에서는 내가 사라지고 없을 것 미끄러진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염려에 휩싸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셨고 달래주셨다고 알려줍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처럼 정기적이고 간절한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을 주죠. 이제 한 형제의 경험을 동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스팅 도트입니다. 1988년에 오스트레일리아 다윈에서 태어났죠. 8살 때 제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강박장애와 ADHD, 그리고 투렛 증후군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검사 결과 심한 불안 증세까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제가 계속 큰 소리로 잘자 하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외쳐댔대요. 게다가 저는 끊임없이 집 사방을 다니면서 문과 창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했죠. 학창 시절은 정말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였어요.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500m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저는 학교 가는데 적어도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강박 증세 중 한 가지 때문이었는데 가다가 바닥에 금이 간 곳을 하나라도 밟으면 집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가기 시작했거든요. 제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나이가 들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10살밖에 안 됐을 때 저는 삶을 끝내는 게 좋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족들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게요. 그런데 그때 가족은 제가 약을 복용해 보도록 했고 증세가 좀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여전히 삶은 견딜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내면에선 매일매일 힘든 싸움을 벌였죠. 하루에 손을 수백 번씩 씻기도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운전면허를 딸 수도, 직업을 구할 수도 없었죠. 제가 바뀔 수 있었던 건 여호와에 대한 어머니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집회 전에 제 옷을 다려 문 손잡이에 걸어두곤 하셨어요. 제가 집회에 갈 수 없을 때도요. 어머니 모르셨겠지만 어머니가 여동생이랑 집회에 가고 나면 전 성경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호와께 기도도 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날 한번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장을 입고 준비를 해서 집회에 갔죠. 왕국회관에 가긴 했는데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엄청 긴장했죠. 근데 들어가서 종종 저를 찾아오시던 장로 형제를 만나게 됐고 그분이 절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여호와의 조직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죠. 제게 큰 도움이 됐던 성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그분에게 내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주 든든한 친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선 절 사랑하셔서 제가 염려를 내맡기길 바라시죠. 2010년 9월 4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애들레이드 엔터테인먼트 센터에서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이 됐죠. 전 지금 봉사의 종으로 섬기고 있고 공개 강연을 하는 특권도 누렸는데 전엔 절대 못할 거라 생각했죠. 3번을 시도한 끝에 파이오니아 학교도 마쳤습니다. 파이오니아 학교에 가니까 다시 학교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서 불안 증세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3번째에 마쳤죠. 여호와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나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2016년 8월 6일에는 아름다운 아내 로라와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도움을 많이 줘서 매일 함께 여호와를 섬기고 있죠. 사도 바울처럼 여전히 내적인 싸움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선 절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결코 여호와를 섬기길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절대 우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네, 그럼 준비된 질문을 함께 보시죠. 스팅 형제에게 어떤 손구가 도움이 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하정 자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스팅 형제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튼튼한 친구처럼 옆에 계시고 모든 염려를 그분께 내맡길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나동주 형제.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했는데요. 여기 모든 염려 그 각주 표현에 보면 염려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 모두를 그분께 맡기면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도 실제로 어려움이 겪었지만 전부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이뤄냈음을 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희숙 자매.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구가 이 형제에게는 하나님이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이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충심 자매. 네,
우리가 어떤 깊은 염려에 휩싸여 있을 때 든든한 친구가 곁에서 격려해 주면 정말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아마 이 형제는 내적으로 정말 힘든 그런 그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옆에서 위로하는 것처럼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런 따뜻한 초대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를 돌봐주셨습니까? 네, 왕금숙 자매.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헌신하고 침례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도와주셨고, 또 봉사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또 공개 강연도 할 수 있도록, 또 3번에 걸쳐 파요니 학교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해서 아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양하게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백운경 자매. 네, 이 스팅 형제는 여호와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나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형제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셨고, 또 잠재력을 이끌어내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도와주셨을 것이고요. 또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우리 부모들은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정 형제. 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말을 참을성 있게 잘 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가 여호와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염려를 잘 대처하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네, 사파를 보시면서도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네. 네. 김자은 자매. 네, 청소년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염려를 털어놓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 염려라는 단어에서 려자는 마음을 뜻하는 한자와 호랑이를 뜻하는 한자를 합친 겁니다. 즉, 호랑이가 올 리 없지만 그 염려되는 마음이 바로 염려인 것인데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자녀가 이렇게 염려를 털어놓을 때 부모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아마 안심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유광열 형제. 네, 또 영상에서도 보면 어머니가 아들이 집회에 갈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매번 옷을 다려서 문 앞에 걸어주고 그렇게 사리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집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결국은 여호와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까지 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한 회중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따뜻하게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청소년들뿐 아니라 회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는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여호와께 기도함으로써 청소년들뿐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여호와를 친구로 삼아서 이 어려울 때 우리는 여호와께 염려를 내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명식 형제 아주 격려적인 토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중성서 연구 즐기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철책 126면 6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점은 그 사도 바울 일행 중에 이제 누가가 합류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가에 대해서 이 철책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를 하나 보시면 격려적인데요. 철책 128면에 보시면 그 박스에 누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사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누가의 목표는 의사로 성공하거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호와를 알고 섬기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누가의 훌륭한 본을 우리에게 격려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길라드 졸업식에서 누가에 대한 그 연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그 연설 주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누가에 대해서 연설하는 그 연설의 주제,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네, 정관순 자매 기억하시네요. 윤활유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누가가 이제 합류해서 어떻게 기록을 이어나가는지 계속 살펴봅시다. 자, 6항과 7항을 보시죠. 우리는 이 기록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개입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로 출발한 후였고 예수께서 개입하신 것도 바울이 비티니아 근처에 간 후였으며 예수께서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신 건 역시 그가 트로아스에 도착한 후였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회중의 머리이신 예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파이니아 봉사를 하거나 왕국 전도인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문제에 대해 얼마 동안 생각해 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지만 그러려면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우리가 봉사의 직무를 확장하도록 인도하시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야, 다시 말해 봉사의 직무를 확장하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도 목표를 즉시 이룰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는 열리는 문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찾았습니다. 우리 역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을 꾸준히 찾는다면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있었던 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홍준혜 자매. 네, 우리가 영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언제 개입하는가에 대해 배울 수 있는데요.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야, 즉 구체적인 행동을 한 후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직접적인 대답 감사합니다. 여기 6항 첫 부분에 보면 우리는 이 기록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기록 어떤 과정이었죠? 혹시 요약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바울 일행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배군경 자매. 네, 그 바울 일행이 리스트라를 떠나서 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그 에베소에서 전파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출발하는데요. 성령이 그들을 막아서 아시아에서 전파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쪽을 향해서 비티니아 근처로 갔는데 다시 성령이 그들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전파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550km를 걸어가
트로아스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바울 일행은 그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전파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니은 질문에 우리는 바울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박미정 자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도 배가 정박해 있으면 바람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배가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바람이 배를 밀어주고 방향을 잡아주듯이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우리의 봉사의 직무를 인도하려면 우리는 먼저 목표를 향해 실제적인 노력을 하며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에도 큰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행동이 함께 할 때 하느님의 영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 형제. 네,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서 영이 개입하게 하신 것은 여기 굵은 글자로 그들이 행동을 취한 후, 이 후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도착한 후 이런 것을 여러 번 여기 3번이나 굵은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것은 우리도 봉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또 파냐 봉사를 하거나 필요한 곳에 이주하거나 이런 일을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을 때 마치 자동차가 좌나 우로 옮기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영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 7항의 내용 중에 보면요, 움직이는데 목표한 것이 잘 실현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격려하죠? 네, 왕금숙 자매.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파하기를 처음에 원했지만 그걸 막았어요. 만약에 거기서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찾았어요. 움직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교훈점은 그때까지 두들기서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아라. 이것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장풍우 형제. 사실 우리는 고민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만 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1장 18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를 자꾸 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몸을 쓴다면 머리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회중 첫 발표시죠. 네, 안주리 자매. 네, 여기 표현처럼 꾸준히 일할 곳을 찾는다면 반드시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신해야 될 사항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8항 보시죠. 바울 일행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도착한 후 빌립보로 갔습니다. 이 도시의 주민들은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식민도시 빌립보에 사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곳은 이탈리아의 축소판, 마케도니아 속의 작은 로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도시의 성문 밖에 있는 폭이 좁은 강 옆에서 기도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그곳을 갔으며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 모여있던 여러 명의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앉아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는 루디아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가 듣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루디아는 선교인들로부터 배운 내용에 깊은 감동을 받아
집안 사람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과 그의 여행 동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네, 이동기 형제. 네, 식민도시 빌립보에 사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탈리아의 축소판 마게도니아 속의 작은 노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환경이 어땠나요? 네, 김성진 자매. 네, 언급된 바와 같이 빌립보에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로마의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의 군사적인 성격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 도시 안에 회당을 갖는 것이 금지되었을지도 모르며 또한 어쩌면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가 최소한 10명은 있어야 했는데 그만큼 충분한 유대인 남자가 없었을 정도로 어떤 좋은 소식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좋은 소식이 전파되지 않은 곳,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질문에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서 전파함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까? 네, 곽유선 자매. 네, 바울 일행은 그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 모여있던 여러 명의 여자들을 보게 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루디아라는 여자도 듣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게 되었고 또 루디아는 그 내용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집안 사람들과 함께 침례를 받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박태윤 형제. 참주 성고를 보면 바울은 빌립보 도시에 우선 며칠간 머물렀었습니다. 선교자로 갔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봉사를 했겠죠. 근데 기록상 보면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의해 볼 점은 바울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연구 노트에 보니까 그것이 무려 2.4km나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찾아다녔으니까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여호와께서는 이런 바울의 계속되는 노력을 축복해 주셨고 루디아라는 여자 그리고 그 가족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네, 루디아는 어떤 좋은 특성을 한 가지 나타낸 게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좋은 특성을 한 가지 나타냈습니까? 네, 정구의 자매. 네, 그는 바울과 그의 여행 동료들을 강요하면서까지 데려가서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후대의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네, 강요, 후대를 강요한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후대의 정신을 잘 나타냈다는 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구항 보시죠. 루디아가 침례를 받았을 때 바울 일행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건너오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여호와께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여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그와 그의 동료들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 분명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독신이든 기혼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은 형제자매들이 왕국전도인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주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성경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될 때 형제자매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훨씬 뛰어넘는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생활을 조정하여 왕국전도인이 더 많이 필요한 구역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많은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런이라는 20대 형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한 나라로 이주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에서 봉사하면서 영적으로 발전하고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야외 봉사가 정말 즐거워요. 성서 연구를 8건이나 사회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에런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바울의 모범을 따르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이정순 자매. 오늘날에도 독신이나 기혼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은 형제자매들이 왕국 전도인이 더 많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회중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느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만족감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완 형제. 네, 항해 나오는 에런이라는 20대 형제 또한 외국으로 이주했고 영적으로 발전하고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뛰어넘는 큰 만족감을 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계속 봉사의 직무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바울 일행들이 봉사의 직무를 열심히 확장하고 특히 이번에는 이제 아주 먼 외국에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빌립보에서 만나게 된 이 루디아라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신 이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기사가 있죠. 132면 박스 기사에 루디아 자주색 옷감 장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를 좀 살펴보시죠. 그 한 글자씩 들어간 데가 항이 바뀌는 곳입니다. 먼저 1항을 읽어주실까요? 루디아는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도시 빌립보에 살았지만 원래는 소아시아 서부 리디아 지역의 두아디라라는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천을 파는 일을 하기 위해 에게해를 건넜습니다. 그는 자주색으로 된 다양한 물건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깔개, 융단, 옷감, 심지어 염료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발견된 한 비문에서는 그 도시의 자주색천 판매상들이 결성한 조합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네, 루디아의 직업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실까요? 네, 김하은 자매. 네, 두아디라는 방직, 염색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공업으로 알려진 부유한 산업 중심지였고 루디아는 아마도 두아디라의 제조업자들을 대표해서 해외에서 파견된 사람이었다고 통찰 측에서는 알려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철책 제일 뒷면 그 지도를 보시면 이 두아디라 있는 지역을 잘 보시고 그 근처가 바로 고대의 리디아 왕국이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항 읽어주시죠. 루디아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아마 그가 유대교 개종자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는 고향에서 여호와에 대해 알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곳에는 빌립보와는 달리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루디아, 리디아 여자라는 의미가 별명이며 빌립보에서 그런 별명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디아가 고유 명사로도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주는 문헌이 있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네, 오명자 자매. 네, 루디아는 유대계 개종자로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주는데요. 아마 고향인 두아디라에서 여호와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유대교 개종자였다. 이 점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아디라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께서 편지 보낸 7회중 거기에 속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나중에는 그리스도인의 회중도 생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 루디아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만 해서 이제 어디 와 있습니까? 빌립보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자, 3항과 4항 읽어보시죠. 리디아 일대의 사람들은 호메로스 시대, 즉
기원전 9세기나 8세기부터 자주색 염색 기술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또한 두아디라의 물은 염색을 하는 데 사용하면 가장 산뜻하고 오래가는 색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자주색 직물은 매우 귀해서 부자들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주색 염료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고운 아마포를 염색할 때 사용한 가장 좋고 값비싼 염료는 지중해에서 나는 조개에서 채취한 것이었습니다. 이 염료는 조개 한 개에서 극소량밖에 나오지 않았으며 이 귀한 액체를 1g 먹기 위해서는 약 8,000개의 조개를 가공해야 했기 때문에 자주색 옷감은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네, 루디아가 사업으로 팔고 있던 자주색 옷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명계숙 자매. 네, 자주색 옷감은 워낙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부자들, 귀족들이 주로 입는 옷이고 왕족들이 입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비싸냐 하면은 그 염료가 이제 조개에서 채취하는 것인데 그 염료를 채취하기 위해선 조개 한 개에서 극소량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액체가 매우 아주 값비싸고 가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5항 6항 보시죠. 자주색 직물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했고 네 사람, 즉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묵을 수 있을 만큼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루디아는 상인으로 성공을 거둔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집안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가 친족들과 함께 살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에게 노예와 종들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후대를 잘하는 이 여자의 집에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집이 그 도시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갖는 장소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약 10년 후에 바울이 빌립보 회중에 보낸 편지에는 루디아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실들 외에는 루디아에 관해 알려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이현진 형제 좋은 낭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루디아의 집안 살림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시죠. 네, 신충심 자매. 네, 바울과 그 일행이 묵을 수 있을 만큼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그는 아주 사업으로 좀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식구라는 그런 표현을 보면 친족들과 함께 살았을 수도 있지만 또한 노예나 종들과 함께 살았을 수 있는 그런 점들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배철이 형제. 그 오래된 출판물을 찾아보니까 이 자주색 그 천으로 만든 가장 좋은 외투는 2,500데나리온까지 나갔다고 우리 출판물에서 설명된 적이 있더군요. 요즘으로 치면 아주 비싼 명품 샵을 운영하는 사장님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주 부유한 사람이 무슨 아쉬운 것이 있어서 이 바울을 기어이 데리고 가는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충실함이고 믿음의 증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매우 특이하게 이 성서에서는 여기에서만 딱 기록이 되고 더 이상 언급이 없다는 점도 좀 특이합니다. 지금 하늘에 계실까요? 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 루디아에 대한 이 성서 기록, 짧은 기록이지만 한 두세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같이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거기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활짝 열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여호와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루디아가 잘 안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억지로 듣도록 마음을 열어준 겁니까? 연구노트를 참고해 보시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유의 깊이 듣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마음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회 기도 시작 기도 때 그 표현들 많이 쓰시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듣는 것들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르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연다는 것이 성령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줍니다. 루디아는 그 점에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5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기어이 데리고 가서 후대를 베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낯선 사람들에게 진정한 후대를 베푼다는 것은 쉽지는 않죠. 보통 부자는 후대를 잘하기보다는 접대를 잘한다는 말이 있죠. 아는 사람한테 대접 잘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후대하는 것은 부자들이 쉽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디아는 이 점에서 아주 본을 보였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루디아의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저를 여호와께 충실한 사람이라고 여기신다면 그러면 제 집에 와서 머무르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바울이 꼼짝할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자, 여기 루디아가 왜 여호와께 충실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이라고 표현했는가, 이거를 연구 노트에서 확인해 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무슨 질문인가 하면 그리스 성경인데 여기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였는가 이것입니다. 루디아는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대로 밝혔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그리스 사본은 지금 오래된 거라도 많은 사본들은 여기가 다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 우리 신세개역은 분명하게 여기를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구절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마음을 활짝 열었다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이유. 네, 민동추 형제. 네, 연구 노트 가운데 그런 설명이 있군요. 유대교 개종자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여호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서 주가 예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루디아는 아직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막 돼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는 충실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죠. 그러나 이미 유대교 개종자니까 여호와께 충실을 나타냈던 것이죠. 바로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 노트를 보고 놀란 건 우리 신세계역이 그리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다 밝혀놓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만 잘 살펴보셔도 얼마나 우리 신세계역이 훌륭한 번역본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복원시켜준 그러한 성경 번역본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점, 정말 우리가 뿌듯하게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루디아의 표현에서 바로 그런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우실 내용들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집회를 통해서 어떤 점들을 배우셨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격려가 되었던 점은 노년에 이른 사람들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셔서 그들이 노년에 이르러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호와께 충성을 나타내고 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노년에 이르신 분들이 커다란 격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격려는 우리 청소년들, 또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 충성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94편 18절에 나오는 내가 미끄러진다고 느낄 때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라는 그 표현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회중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이제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격려입니다. 우리가 그제 순회대에서 격려받았듯이 좋은 소식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웠는데 바로 그런 점들이 어떻게 봉사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준비하신다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 한 가지 집회의 특징은 여기 회중의 필요 15분 이것이 바뀌는 것이죠. 중앙장로의 보고 6호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부에서 온 편지입니다. 2025년 지부 방문 특별 모임. 중앙장로회는 2025 봉사연도에 존 에크란 형제와 조셉 디바인 형제가 한국 지부를 방문하도록 마련하였으며 2024년 11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 40분에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 강당에서 지부 방문 특별 모임이 열릴 것임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특별 모임이 열리는 장소는 좌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초대된 인원이 아니라면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약 3시간 정도 길이의 특별 모임에서는 파스텔 요약, 한국 지부 보고, 본부 대표자의 연설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 특별한 행사로부터 모든 회중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 모임 프로그램이 스트리밍으로 송출될 것입니다. 여러 회중이 한 왕국회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에 시청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회중 장로들은 다른 시간대에 녹화 영상을 시청하도록 마련할 것입니다. 해당 주간에는 주말 집회가 따로 마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 모두가 큰 격려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2일 토요일 우리는 특별 모임을 즐기게 될 것이고 우리 회중이 몇 시에 어떤 장소에서 즐길 것인지는 차후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및 유의사항입니다. 베델이나 대규모 신권 건축공사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 요건, 최근 연례 총회에 발표된 가슴 설레는 조정 사항을 여러분에게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베델이나 대규모 건축공사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젊은 형제자매들이 이러한 매우 중요한 봉사에서 여호와를 섬길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베델이나 대규모 건축공사를 지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여호와의 조직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며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유용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젊은 형제 자매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이러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자신의 목표에 대해 부모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파트타임 또는 전시간으로 베델 봉사나 대규모 건축공사를 지원할 수 있다면 회중 서기에게 문의하여 지원서에 관한 더 자세한 지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트타임으로 봉사하기 원한다면 자원봉사 지원서 A-19를 제출하십시오. 1년 이상 전시간 봉사를 하기 원한다면 여호와의 증인의 특별 전시간 종들의 전 세계 성직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서 A-8을 제출하십시오. 우리는 지원 가능 연령과 관련된 이 가슴 설레는 조정을 여호와께서 크게 축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왕국 전파자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 요건. 연례 총회에서 또 다른 흥미진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왕국 전파자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만 23세에서 만 21세로 낮아졌습니다. 2달 동안 진행되는 이 학교는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기꺼이 섬길 파이니아들을 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많은 사람들이 현재 특별 파이니아 야외 선교인 순회 감독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중 서기에게 문의하여 지원서에 대한 더 자세한 지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왕국 전파자 학교는 여호와께 드리는 봉사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젊은 형제자매들을 위한 또 하나의 가슴 설레는 기회입니다. 다음, 계좌이체를 통한 회중 및 순회구 헌금. 회중 또는 순회구의 은행 계좌이체로 헌금하기를 원한다면 donate.jw.org에서 회중은행 계좌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 정보는 donate.jiw.org의 기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부할 수 있는 다른 방법 페이지에서 자신의 회중 이름을 목록에서 찾거나 목록이 없다면 회중 이름을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속한 회중 또는 순회구에 기부하는 계좌 이체를 선택하십시오. 자신이 가진 가치 있는 것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서 순결한 숭배를 계속 지지하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칭찬합니다. 네, 광고가 좀 길었죠.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는 노래 81번 준비하시죠. 파이오니아로서의 삶,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시고 마치는 기도는 박춘홍 형제가 해주실 것입니다. 노래 81번입니다.